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72편 이제 12절로 20절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편에서 보았지만은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어가 있는데 사실은 솔로몬의 시라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한 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솔로몬은 너는 이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교훈 시이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편 72편은 메시아 예언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72편에 나와 있는 이 왕들의 이런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왕의 아들을 축복하며 의로운 통치를 통해 평강이 올 것을 예언하는 것이 1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이제 온 세상의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림으로써 범세계적인 통치를 예언하는 것이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오늘은 12절부터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2절로 14절에 바로 왕은 어때야 되는지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12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에서 보았던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앞에 부복을 하고 온 세상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는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12절로 14절입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도와주고 불쌍한 백성을 건져내주고 힘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주고 그리고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서 목숨을 구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군림하는 것이 왕이 아닌 바로 돌보는 자, 섬기는 자가 왕인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왕과는 달리 바로 백성의 어려움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하여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자, 헐벗은 자, 낮은 자, 고아와 과부에게 오셔서 그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메시아가 이제 의로운 통치를 하는 그날이 바로 이상형의 바로 이 시편이 그리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입니다. 팍스 로마나, 바로 군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로마에 의한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평화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피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12절에서 14절에 이제 의로운 왕에게 기대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나열했다면 이제 15절로 16절은 이러한 왕에 대하여 온 나라가 칭송하며 또한 번성할 것을 예언합니다. 위대한 왕에 대한 칭송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15절, 16절입니다. 15절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이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게 중요한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번역을 보아야만 합니다. 15절이 세번역으로 봅니다.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바로 이상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기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만수무강할 것이다. 두 번째,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그를 위한 기도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부터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 15절입니다. 이제 16절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이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 강원도 같이 산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험산 줄령이 참 많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 꼭대기의 곡식이 아무래도 풍성하게 열매 맺기가 어렵겠지요. 어려운데 바로 오늘 시인은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이 얘기는 저 평야지대는 물론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어려운 그 산 꼭대기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지진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는 상태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척박한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 바로 땅에서도 곡식이 번성하기를 염원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왕이 의로운 통치를 할 때 얼마나 이 백성들이 살기 좋은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17절에 연이어서 그의 모습을 선명하게 묘사합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는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삼복 언약을 주시는데,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이 그 빛을 잃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태양이 그 빛을 잃을 때까지 명성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지 않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복이 주어졌고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 복을 차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8절 19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이것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겠다는 것이지요. 맨 마지막에 아멘 아멘 이 3번 나옵니다. 1권의 마지막 책 41편에
그리고 2권의 마지막인 72편에 그리고 다음번에 볼 3권의 마지막 89편에 아멘,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믿습니다지요. 오늘 아멘을 2번 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되는 일은 중단함 없이 계속돼야 됨을 강조하고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 것이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2권의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오늘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 솔로몬이 가져서 재판을 할 때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군림하는 것이 아닌 가난한 자들을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사람들을 구출해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목숨을 건져주고 그리고 그들이 도울 사람이 없는 불쌍한 백성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고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만이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되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도해지는 그런 평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이런 왕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뛰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일성이 샬롬,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내재하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샬롬, 그 은혜를 입어 그 은혜가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해지는 평강의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천국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구한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솔로몬은 훗날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이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만이 진정한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저희는 살아가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모시며 진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왕이신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